3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힐러리가 아니라 들러리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읽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수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친구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생각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지 않은 것을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구조를 여러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A와 A-는 이렇습니다. 이게 짝꿍이에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여기에서 그가 세례를 준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간다. 3장 22절에서 26절이고요. 이것과 키아즘 짝꿍이 되는 것이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4장을 갑자기 넘어간 이유가요. 원래 구조상은 이 4장 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다 그에게로 간다. 라는 같은 명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B와 B-는요. 다 그에로 가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B-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라고 양쪽에 대해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바로 29절 30절인데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A와 A-를 볼 텐데 우리 이거 해본 적 있으시죠? 있으세요? 인생 그래프? 지금 12살짜리가 그린 건데 태어날 때 0으로 시작했어요. 균형 감각이 있는 애가 있어요. 0으로 시작하니까 균형 감각이 있어. 좋지 나쁜지 몰라. 그런데 1살 때 기억이 나나 봐요. 좋은 엄마를 만났다. 좋은 엄마를 만났다. 이게 자기의 인생의 플러스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2살 때 보니까 2살. 글자를 모른다. 이 어머니 교육열이 심했나 말이에요. 2살 때 막 기억 니은 디글 리을 미음 비읍. 근데 그걸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글자를 몰라서. 근데 플러스 인생으로 올라갔어요. 글자를 조금 알게 도왔다. 배웠다가 아니었어요. 도왔다. 글자를 좀 알게 돼서 좀 올라갔어요. 인생이. 그리고 7살 때 이모들을 처음 보았다. 이모들이 해외에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7살에 처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10살 때 욕하고
싸웠다. 그리고 12살 때 삶이 달라졌다. 인생의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건 어린아이잖아요. 청년발 갖고 왔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는 어떻게 적었을까요? 이 사람 플러스부터 시작했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근데 갑자기 떨어졌는데 아버지 사업 실패. 그쵸? 그러면 아버지가 실패하기 이전까지는 잘 살았다라는 생각으로 플러스 점수를 줬던 것 같아요. 이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것까지 내가 복사하고 있네?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종교 1등 올라갔어요. 근데 어머니 교통사고 때 내려갔어요. 종교 1등에서 성균관대 입학 좀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서강대 부학생회장 했고요. 국토대장정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로 갔는데 어머니 각상선암 아버지 사고로 또 마이너스 갔어요. 근데 같이 플러스로 간 게 뭐냐면 LG U 플러스 입사. 저는 LG U 플러스 사용자. 많이 다르죠. 사용자고 이건 입사였고요. 입사 그리고 LG U 플러스 네트워크 전문가 교육 강사.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고 확연히 달라요. 무슨 사고 안 좋은 일 마이너스, 좋은 일 있으면 그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의 인생을 잘 보자고요. 요한은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인생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저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예수님 말하는 거죠.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니까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그래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의 인생. 근데 여기에 짝꿍 A- 키가심이 되는 A- 보면 4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이제 누구까지 알아요? 소문이 나서 이제 바리새인까지 알아요. 이전에는 요한을 막 찾아가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그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이 늘 그 요한의 그 곁에 늘 많았는데 이제는 4장 1절 보니까 이제 제자들만 알았는 그 사실을 누가 알아요? 바리새인들까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력은 점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의 인생이 여기에 0으로 시작했다면 그 오늘 이 A와 A-의 말씀을 보면서 그 인생이 점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점점점 마이너스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판단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으로 보면 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지금까지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눈으로 하는 보면서 정리하자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이름의 뜻은 첫 번째 뭐죠? 헬라어로 이오 안네스. 이오 안네스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뭐죠? 존. 존인가요? 존인가요? 존이에요? 존. 존이잖아요? 근데 너무 달라요. 헬라어로 이오 안네스. 헬라어로 이오 안네스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이름은 요하나니예요. 자, 히브리어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예호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난, 이게 은혜의 단어거든요. 하난, 은총을 베풀다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좋아요. 나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한의 집안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 보니까 아버지 일단 아비야 바니엘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제사장. 특별한 집안이죠.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저는 누굴 주목했냐면 어머니. 그의 아내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지금까지 아론의 몇 대 손인지 따져요. 미국의 그 유대인이었다가 길 가다가 바울처럼 예수를 믿은 그분이 계시는데 지금 90세인가 그래요.
그분의 아론의 100몇십 대 자손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아버지는 제사장. 특별한 가정이죠. 요한은 약간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에게 예언된 말씀, 태어나기도 전에 막 예언된 말씀이 있었어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뭐가 되며? 큰 자가 되며.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이 큰 자가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요한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다.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인생이 돼야 돼요? 플러스 인생이 돼야 돼요? 그의 인생 자체는 쭉쭉쭉쭉 올라가는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인생이 바로 요한의 인생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 그런데 태어난 이후에 요한의 삶은 어땠느냐? 자,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왜 놀랍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몇 년 만에 말씀하신 거예요? 네, 400년 만.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침묵한 아무런 그 시대 가운데 400년 만에 말씀하신 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요 430년간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근데 430년 만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사무엘도요 사사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없을 때, 하나님의 희귀할 때 누굴 불러요? 사무엘. 오늘 세례 요한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400년 만에 부르신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살았어요? 1장 8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살았어요? 빈들, 유대의 빈들, 사막. 그것이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빈들에서 산다고 하면 내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 나 빈들에서 삽니다. 플러스를 적을 거예요? 마이너스를 적을 것 같아요? 빈들인데. 그러니까 요한의 인생은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요한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일까요? 신약의 선지자일까요? 자, 구약이 나왔어요. 한 명은 신약으로 말씀하세요.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선지자요? 구약 선지자죠. 왜냐하면 신약은 누가 어느 때부터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의 탄생이 신약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에 그가 나온 것 뿐이죠. 그는 구약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선지자가 외쳤던 핵심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였어요? 항상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오실 거다 라고 구약의 선지자는 늘 외쳤어요. 오실 메시아.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두 가지를 외쳤는데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외쳤죠. 그가 6개월 먼저 그가 태어났고 그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보다 오신 메시아까지 그가 받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냐. 그는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주 메시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인가 그럴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면서 뒤에 더 말씀하긴 했지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하냐, 여자가 낳은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었던 사람이 다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빈들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변변치 않게 먹을 것을 먹으며 살아갔던 인생. 빈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인생이지만 그는 스스로 빈들에서 낮아지고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A에서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선생님,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것이 당신보다 맞습니다 라고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아. 이미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들에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B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왜 사람들이 예수께로 지금 가고 있는지 세례 요한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뭐가 있다? 하늘에서 그에게 주신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특별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리는 것이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지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B다시도 보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뜻한다면 오늘 땅에서 난 이는 누구를 말하냐면 사실은 세례 요한을 말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속한 이, 죄인,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말에서 땅에서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이고 나는 땅에서 난 이라면 지금 또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월하신지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월하기 때문에 오늘 핵심은 그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흥이 좋으세요? 이름도 흥국지요. 흥국이라고 짓잖아요. 흥국. 흥이 좋으세요? 아니면 쇠가 좋으세요? 흥! 라고 대답하신 거죠? 맞아요? 흥이 좋으세요? 저 흥이 좋아요. 우리 모두는 흥을 좋아해요. 누가 쇠하고 싶어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쇠하여지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제가 쇠하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하나님 날 싫어하시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내게 이런 쇠하는 일이 생기죠? 아니면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늘 불안불안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첫 번째 핵심의 증거는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사실 내가 주목을 받고 높아지는 것을 원하거든요. 내가 더 직장에서 높은 자리, 내가 더 주목을 받는 사람, 인정을 받는 사람, 그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시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경쟁 시대. 그래서 저희 부르키나파소에 살다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진짜 경쟁,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우리 한국 그 입시 시스템 뒤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와. 근데 하나가 3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진짜 쿼트라인 70점인데 은혜의 70점을 받고 딱 들어가는 순간 나 그것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아이들은 가장 경쟁의 시대 한복판에서 자라고 있어요. 왜요? 흥하는 삶을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갖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그래서 경쟁이라는 영상이 없을까 해서 막 유튜브를 막 경쟁방을 치고 막 찾아보다가 이승윤 이걸 봤는데, 잠깐만요. 이 사람 아세요? 싱어게인 우승자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도 유튜버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싱어게인에서 우승 소감이에요. 들어보겠습니다. 경쟁이라는 게 어쨌든 필요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힘들어서 경쟁이라는 시스템에서 계속 벗어나서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저는 그게 힘들어서 경쟁이라는 시스템에서 계속 벗어나서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경쟁이라는 시스템에서 계속 벗어나서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저는 그게 힘들어서 그게 힘들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셨어요? 나는 경쟁이라는 것을 필요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피해왔는데 칭호계 우승하고 너무 싫어 경쟁 싫어하는 달리기 1등하고 나 경쟁 너무 싫어하는데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고 이거 보면서 처음에 무슨 뜻이야 보다가 다시 봤는데 아 이것을 만들었던 누군지 모르겠지만 의도를 파악했어요. 지금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경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경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오는 시대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주철 목사님의 그 목회자를 위한 설교가 있었거든요. 네, 목회자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서 딱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메시지를 딱 하는 거였어요. 경제적 자립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자립은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돈을 벌어서 그래서 그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 경제적 자립이랍니다. 경제적 자립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자립은 하나님이 내가 주신 것만큼 내가 살아내가는 것이 경제적 자립. 그 말씀을 들을 때 땡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우리 아이들이 경쟁사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경제적 자립. 내가 있는 것만큼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제적 자립. 그러면 못 해주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애들이 컬 갈 때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목회자들에 대한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하여 살아가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고백은 뭐예요? 그 반대예요. 내가 흥하는 삶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흥하는 삶입니다. 둘째는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쇠하여야지는 것이 절대 자랑이 될 수 없는 시대예요. 나 못해요? 라고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더 놀리고 저 사람을 더 타격을 삼는 시대가 됐어요. 나의 쇠함을 나의 약함을 누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랑은 누가 자랑해요?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 잘 나가는 사람, 흥하여질 때 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에요. 요번에 이번에 우리 아이가 근데 바울의 고백도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같은 맥락이에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나는 새하여야 접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죽어? 그런데 날마다 죽노라 이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뭐예요?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오늘 단언하면서 말하기까지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는 것이 자랑이에요.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나는 쇠하여지고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의 공통점은 뭐예요?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예수만이 주목을 받고 예수만이 높임을 받고 예수만이 영광받는 것이 바로 목적 그 한 가지였어요. 그러면 나는 새하여진다면,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날마다 죽어져서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초점이 맞춰진다면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나는 새하여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새하여지고 나는 날마다 죽으나 날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 이제부터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우리 주님이 먼저 자기를 낮추셨어요. 먼저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 낮을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번에 그의 육체를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 아래서 낮아져서 죽었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게 되는 것이다. 누구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어지는 자, 나는 새하여지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지는 삶이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쇠하여지지만,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내가 나 스스로가 높이는 삶이 아닌 이제부터 누가 나를 세워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유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내가 낮아지는 삶, 십자가의 삶,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 영광으로 이끄신다라는 놀라운 삶의 반전이 낮아지는 자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낮추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최고의 들러리의 인생입니다.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라면 나는 들러리 인생. 그래서 그를 향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지는 우리 주님의 들러리 인생. 세례 요한은 경쟁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들러리 인생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사역이 시작될 때 그는 쇠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을 때 죽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이제 예수의 들러리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초점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는 당신의 들러리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